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십자가에 매달린 그 양편 강도들이 온갖 욕설을 쏟아내는 본문을 마지막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면 그 엄청난 고통으로 인하여서 인간 속에 있는 모든 독설들을 다 쏟아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원망과 탄식과 비난과 애통함, 그렇게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까지 저주스럽게 울부짖으면서 모든 물과 피까지 다 쏟아버리는 게 십자가의 처형인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예외는 아니셨어요. 제6시, 그러니까 성경의 시간은요, 우리 현재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플러스 6을 하면 우리의 현재 시간과 같아지죠. 그래서 난 12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되자 정말이지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는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외침을 듣게 되는데요. 이때 자연의 현상까지도 큰 슬픔과 애통을 하면서요,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내려 깔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45절 46절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시기 위하여 그 모든 죄의 무게로 말미암아서 그 고통스럽게 홀로 그것을 감당하시면서 큰 고통의 신음을 하시게 되어진 것이죠.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십자가상에서 이런 육신적인 고통뿐 아니라 영적인 고통도 맛보고 계시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그야말로 지옥을 체험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옥의 고통이 지옥불이 너무 뜨거워서 그 고통의 불이라서 지옥인 게 아니라, 지옥이 지옥될 수밖에 없는 건 그곳에서 아무리 나의 하나님 하면서 불러도요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는 거. 그래서 전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지옥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면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외면한다고 해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만큼만은 절대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그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을 때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지옥은 다른 거예요. 지옥은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단절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철저히 외면당하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지옥, 이것은요 사탄 마귀가 가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좋던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갈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에덴의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죄의 결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영적인 죽음을 맛보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가 그토록 무섭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말이죠, 사람에게 완전히 버림받는 건 물론이고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에서도 철저하게 단절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탄의 놀이객감으로밖에 전락되어지지 않아서 말이죠, 질질 지옥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지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우리가 겪어야 될, 죄인이 겪어야 될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게 끌려가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바로 우리의 처지였던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사탄은요, 야 너 지금
지옥 가는 그런 극심한 고통에서 그런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고 말이야. 야,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없어. 너 하나님 떠나잖아.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차단한 지 오래됐다고. 아니,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존재하지도 않아. 절대 없어. 없다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지옥의 백성 되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옥과 같은 극심한 고통에 처해져서도 신실하신 하나님만큼은 절대 놓치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옥 같은 십자가 고통 속에서 그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지옥을 체험하고 계신 까닭이 뭐예요? 우리가 너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지옥 고통 면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것, 그걸 풀어주시기 위하여서 지옥 체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의 저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겪어야 할, 하나님 없이 겪어야 할 그 모든 단절을, 그 외면의 상태, 그 외면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홀로 짊어지심을 통하여 그 어떤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가 십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저주스러운 그 지옥의 십자가를 몸소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울부짖는 게 아니라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이 십자가 고난 뒤의 영광을 믿습니다. 영광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환희의 송가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본문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조롱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47절 보도록 하십시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거기 섰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서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유대인들은 옛부터 엘리야가 종말에 다시 와서 위험에 빠진 그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엘리야를 부르면서 자신의 그 어려운 고통의 문제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줄로 안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 한번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지 보자고 말이죠.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나기는커녕 말이죠.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7마디를 하시게 되어지는데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그 목마름의 고통 속에서 신음만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 모습이 얼마나 처절했으면 어떤 한 사람이 해면에다가, 즉 스폰지에다가 신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긴 갈대에 꽂아가지고 예수님이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올려드린 거예요. 48절에서 49절 보도록 하십시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나 그 남은 사람들의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여기 신포도는 정확하게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식초입니다. 지금도 이탈리아산 그 신포도주, 그걸 뭐라고 해요? 발사믹 포도식초라고 하잖아요. 이거 매우 유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 발사믹 식초 같은 식초로 예수님을 입을 적셔가지고 그렇게 마지막 갈증을 해소시켜 드렸던 거죠. 그런데 그마저도 사람들은요, 아니 무슨 목을 축이냐고, 가만두지, 엘리야가 와서 구원할 텐데 뭘 그렇게 목을 축이게 하냐고, 지켜나 보자고 그러면서 계속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타들어갔던 입을 조금 적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5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때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요, 누가복음에서는 십자가상의 7원 중에서 마지막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외친 말씀이 있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맡긴다고 하시면서 영원히 떠나가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주님이 회복시키시면서 그 다시 당신의 영혼을 맡기심을 통하여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단 주님의 영혼뿐 아니죠. 지금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도 말이죠. 다시금 의롭게 회복되어지는 의의 길, 그 디카이오스의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막히고 단절되었던 그 모든 관계, 그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뚜벅뚜벅 걸어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51절 보십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당신의 영혼, 그 고통당하신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는 순간에 성전 안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게 되어지는 그 휘장이 두 갈래로 쫙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성소 안에 있던 하나님의 그 시은자, 은혜의 보좌,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그냥 뻥 뚫리면서 환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옛날 같으면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곳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들어갈 때도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즉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가서 혹시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 줄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방울, 옷 밑에다가 방울을 금방울들을 잔뜩 달고, 그리고 방울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는 거고 안 들리면 죽으면 끄집어내는데 줄로 끄집어낼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는 대제사장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어떤 처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아버지 저와시오, 주님 나의 이 죄된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만 한다고 하면 뻔뻔히 안면 깔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베풀어 주신 그 새롭고도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 의의 길, 그 디카이오스의 길이 뻥 뚫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외치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게 언제 떨어지려나 하면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시 그렇게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아무 때나 담대히 하나님의 의제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한다고 하면은 나에게도 은혜의 축복 주세요, 좀 달라니까요, 좀 달라고요 막 이래가면서라도 외치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아닙니다. 그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어떤 죄의 문제라도 십자가에서 두 팔을 탁 벌리시면서 탁 내가 죄짐을 졌으니 나에게로 오라고 말이죠. 나에게로 오라고. 그렇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와락 주님 앞에 안기면서 말이죠, 우리의 모든 죄짐, 삶의 문제, 고통의 짐을 다 맡기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두려움도 맡기고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다 주님께 내어놓으십시다.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의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회복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이 병은 약도 없다는데, 뭐 의사도 못 고친다는데, 뭐 하나님도 못 고치지 뭐. 그러면서 맨날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나 혼자서 그렇게 힘쓰고 애쓴다고 하면, 여러분, 절대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성도인 거예요. 이게 어찌 성도이겠습니까? 사탄은요, 그렇게 늘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 집어넣어 주는 거거든요. 아이, 그게 되겠어. 아이, 그 물질의 문제가 회복되겠어. 아유, 건강 치료 되겠어. 아유, 내가 그 관계의 문제, 그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급의 문제, 학교의 문제, 뭐 이거 해결되겠어. 자꾸 생각 속에다 집어넣을 때요,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생각 속에서 떠나갈 지어다 하면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생각, 이건 영적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사탄이 우리를 자꾸 노리게감으로 그렇게 얕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마귀를 물리치고 두 팔 벌려 우리의 고통의 짐 다 맡아주시기로 하신 그 주님께 맡겨버리십시다. 할렐루야. 하다못해 사우나에서도 맡기지 않는 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맡기지 않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맡기는 순간, 쥐의 친절한 팔에 안기는 순간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나의 직장, 사업장, 미래, 내 인생 모든 거 하나님 앞에 좀 맡기십시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갈 때 은혜의 보좌, 하나님 품에서 흘러넘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다시 의로운 관계가 회복되면서 찾아온 그 파워풀한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 능력이 피조세계 전반에 걸쳐가지고서 놀라운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로 이렇게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 성소는요,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도록, 그래서 이 휘장이 아주 두꺼운 거예요. 함부로 막 이걸 제치고 들어갈 수 없게. 얼마나 두꺼우냐, 이 손바닥 두께로. 그러니 일반 이 휘장도 이게 찢기가 어렵잖아요. 가위를 뭐 대야지 찢어질까 말까. 그냥 안 돼요. 그런데 이 손바닥 두께의 휘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찢어질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둘째로 휘장뿐 아니라 바위가 터지고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 능력까지 증명해 보이시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52절에서 53절에 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무덤이 열리면서 그 옛날 신앙을 지키고 순교하고 믿음 안에서 죽었던, 그야말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순교했던, 흔적도 없이 살아가졌던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난 거예요. 부활해가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늘문을 활짝 열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렇게 부활의 능력, 신비한 모습까지 그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또 있을 수도 없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원수 같은 사형 집행자의 입을 통해서 놀라운 고백이 선포됐다는 것입니다.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마태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도들의 부활까지도 분명하게 목격한 그 증인들이 백부장을 비롯해서 여러 명이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깔깔거리면서 예수님을 온갖 채찍질하고 못 박으면서 고통을 가했잖아요. 옷 벗기고 제비까지 그 옷을 찢어서 나눠 갖고 기득거리면서 수치를 남겨줬던 그 피도 눈물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자들이 말이죠, 갑자기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면서 순간 고백한다는 것. 아니, 갑자기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순간 뒤집어진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아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잔인한 처형을 담당을 했던 그 사람들이요, 이렇게 갑자기 변화될 수 있었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은 100명 중에 한 명의 리더죠. 이 백부장 정도 되면 사실 물질적으로나 사회적 위치로나 별로 부러울 게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 자가 처참하게 죽는 사형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뭐가 부족해서 자기가 지금 못질하고 죽였던 그 사람을 믿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잔인한 로마 장교 백부장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그들에게서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이들은 자이든 타이든 간에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었어요. 원래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자리를 지켜야 됐잖아요. 주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수제자 베드로가 이 백부장의 자리에 지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수제자와 12 사도들,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갔고, 이 불황당 같은 백부장과 함께 예수님을 처형하고 있는 군인들만 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그 신비한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했던 그들이 말이죠, 순간 변화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아주 생생하고 똑똑하게 체험한 저들의 입에서 저절로 그런 고백을 하였던 것이라고요. 그러니 참 우리의 베드로는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아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기가 그렇게 변화산에서 스스로 유일하게 고백하면서 예행 연습으로 99% 잘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까지 들었다면 이제는 실제로 그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서까지 와가지고서 주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다고 하면 얼마나 위대한 주의 제자로서 100% 영광 얻을 수 있는 완벽한 제자가 되겠어요. 그런데 자신이 다 해놓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사속 고생은 다 했지만은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마지막 십자가 고난의 자리에 참여하는 이 1%, 이 고난의 순간, 이 고난의 순간을 떠나가지고 고난에 쓰는 잔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99% 열심 낸 거, 이거 다 헛수고고요, 쪽박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엉뚱한 축복 백부장한테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아무 생각 없이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에 참여한 것뿐인데요, 엄청난 십자가의 부활을 체험하고 변화되어서 기적의 사람으로 영광을 꿰찬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뿐 아니라 마지막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저 북쪽 멀리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십자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 희생했던 충성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들. 그들은 늘 허풍만 치고 열심 내면서 착했던 12제자들, 12제자들과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모두 힘없고 무시당했던 여자들이 그 십자가 고통의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그 십자가의 자리에 참여했던 자들이에요. 55절에서 56절 있습니다. 마지막 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출신 성분부터가 비참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가지고 이 여인들은요, 지금 참혹한 십자가를 지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어떤 걸 또 할 수 없었던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도 없었고, 목마른 예수님께 음료를 대접할 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저들은 그 참혹한 십자가, 그 고통당하는 그 자리를 외면치 않고 지키고 함께 주님과 애통하면서 있었다는 것이지. 특별히 여기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지. 자신의 두 아들들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왕이 될 텐데 그 왕 옆에 자신의 두 아들들을 앉혀달라고 말이죠. 치맛바람 휘날리면서 그렇게 용을 썼던 그 어머니가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지. 근데 그녀는 지금 묵묵히 그 예수님의 양옆에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눈으로. 자기 두 아들들이 예수님 양옆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인데, 저렇게 달려 돌아갔어야 되는데 내가 왜 저렇게 철없이 예수님 앞에 세상 권력의 자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자리를 달라고 그런 말을 했을까 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십자가의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십시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지내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 지옥을 체험하시면서 그 몸소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지고 막힌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깨어지고 풀려지고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그래서 파워풀한 것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단절되었던 것이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고난의 문제들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풀려지기 이전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영이 주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하늘의 찬란한 그 뻥 뚫린 축복의 길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사도 바울처럼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문을 열고 천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천국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누리는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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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죄인 되어서